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사랑과 교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가지고요,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가정의 달 맞아서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지난 2주간 했습니다. 지난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고, 지지난주는 잠언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건지를 말씀드렸어요. 다른 본문, 다른 제목의 설교지만 부모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한 가지로 결론이 귀결되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자녀가 부모의 본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자녀도 부모의 신앙을 담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본이 돼야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본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본이 되는 삶이 막 거창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막 40일간 막 금식을 해야 되고, 맨날 교회에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본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본이 된다는 게 뭔가 말이에요. 그 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짧지 않은 본문인데 함께 다 읽었는데요,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을 중심으로 오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모델로 이 여인이 생각났던 이유가 이것이에요. 수넴 여인이 등장하자마자 성경이 이 여인을 이렇게 불러요. 귀한 여인이라고 불러요. 8절에 보시면 귀한 여인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다짜고짜 귀한 여인이래요. 귀한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잖아요. 특별히 성경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원어로 보면 게돌라라는 형용사인데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외적으로 쓰일 때는 그 부함, 사회적인 지위, 귀족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내적으로 쓰일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귀한 게 아닌 거예요. 돈만 많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데 이 여자,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밭도 있고 종도 있고 나귀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귀하다라고 했을까?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을 계속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이 식사를 권했대요.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죠. 그때 엘리사는 갈멜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지나서 여러 가지를 거쳐 가는데, 여기 지나갈 때마다 아니 귀한 것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9절에 남편과의 대화에 그 이유가 나와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정성으로 섬겼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람의 됨됨이가 좋아서, 그 사람의 지위가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해주겠지, 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남편이 한 가지 일을 더해요. 그것은
담 위에,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지붕이 이렇게 돼서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평평해요. 그 담 위는 옥상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아니 선지자를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방만 만든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침대도 놨고요, 탁자도 놨고요, 의자와 등잔까지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냥 모양만 갖춰놓고 여기 쉬세요 이게 아니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연락하고 그냥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들. 하나는 이제 미국 가 있고, 서울에 살고, 인천에 살고, 다 이제 흩어져 사는데 언제 만나도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어제 만난 거 같고 좋고. 근데 저희 이제 같이 지내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형이에요. 나이가 저희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형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환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학점이 개설이 안 된 건 다른 학교 가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하고 다르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환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형님이라 그렇게 이제 다니던 중에 이렇게 차가 끊기니까 집이 서울이었는데 저는 이제 천안에 이제 이모님 집에 거하고 있었을 때였고, 근데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병건아, 나 잘 데 없는데 너네 집 좀 갈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모 집에 기거하지만 자취하고 있었던 때죠. 근데 이 형이 왔는데 감기가 막 온판 걸린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표정으로. 근데 저는 그때 이모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써도 마음대로 못 써요. 이모님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그래도 저희 집이 아니니까 편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을 좀 격리해가지고 저는 딴 방에서 자고 이 형은 이쪽 방에 재우고 버기 안 해주고 그렇게 재웠는데, 전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때 내가 이 형한테 친한 형인데 이불도 좀 주고 편하게 그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기 들려왔다고 말이죠. 방도 따로 쓰고 버기만 하나 줘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았나 죽었나만 살펴보고, 그게 너무 좀 마음이 그래요. 생각하면 그 형한테 미안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와 쉬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편하게 누이고 쉴 수 있도록 환경까지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방을 만들었죠. 거기에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까지 다 집어넣어줬죠. 뭐 천막을 만들고 햇볕만 가린 건 아니죠. 하루는 그 방에 가서 몸을 누이고 쉬고 있는데 여인의 정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감동한 것은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 번 이제 거리를 지나면서 그 방에서 쉬면서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이 여인의 섬김이 너무 귀하지 않은가?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그럼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방을 짜잔하고 보여줬을 때 그때가 가장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 위해 이렇게까지. 근데 그때 감동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감동을 표현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동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했어요. 선지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귀한 수고를 갚아줄 마음이 생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걸 누가 갚아주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여인은 거기를 지나다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 선지자가 좋아서 그렇게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선지자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런데 갚아줄 때 보니까 선지자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는가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반응이 안 나와요. 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지자가 불러요. 갚아주고 싶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대신이나 군대 장관에게도 당신이 말하면 구해줄 수가 있어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동했으면 자기에 있는 최고의 인맥을 동원해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저는요, 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 선지자가 감동이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은 늙고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대신도 할 수 없고 군 사령관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갚아주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귀한 이유가 뭔가 그게 나와요. 첫 번째가 이건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귀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이 섬김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남편이 군소리 하지 않고 따라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영향력을 끼치는 건 가정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이 시점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자녀는 그 섬김을 본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섬길 줄 아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말고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얻을 수 있어서도 아니고 지위 때문에도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았어요. 선지자의 말대로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상속자입니다. 아까 이 집안 부자라 그랬죠? 상속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아선호 사상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조선시대 이런 거 보세요. 아기 못 낳으면 막 쫓겨났잖아요. 소방 맞고. 이때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늦둥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자랐겠어요? 부모도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곡 씻고 드는 곳에 나갔는데 아이가 두통으로 왔어요. 아,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일을 하니까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에게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픈 아이를. 한번 업어서 이제 갔겠죠. 근데 아이가 이상해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요.
정오까지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누워서 고통으로 호소하다가 정오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침에 아팠는데 점심 지나니까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대체? 그 귀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던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반나절 만에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져 버린 일이죠. 정신이 나가버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막 압도되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이 수냄 여인에게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침착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죠.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죠.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을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지금 감정을 다 쏟아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한 후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선지자 위에 만든 방 위에 자기 이제 아이를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갑니다. 남편에게는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이 수넴과 갈멜산은 한 40km 정도 떨어져요. 지금 여기서 대전 가는 거리예요. 대전 시청까지가 한 40km가 조금 넘든지 안 되든지 그래요. 여기 논산에서 걸어간다면 성인이 한 15분에 1km 정도 가요. 그 다 큰 성인이 걸어가면, 그렇게 계산하면 10시간 정도 걸려요. 걸어가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근데 나귀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나귀가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속도를 내가지고 선지자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하루길이면 왕복이 가능하거든요. 하루길이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하루아침에 죽은 그 상황에 아이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그 자리를 떠나서 40km가 되는 그 거리를 빨리 달려간다?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쉬운 결정이.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누가 막 뛰어와요. 보니까 수넴 여인이에요.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라, 가서.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 괜찮습니까? 아이 괜찮습니까? 물어봐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아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거 막 아는 거예요. 멀리서 이 여인이 막 정신없이 말을 타고 그 나귀를 타고 종이랑 같이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막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막 분초를 다투는 거예요. 게하시가 물어보는데 여인이 다 괜찮대요. 그리고 이 여인의 눈에는 게하시가 안 들어요. 지금 선지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이 선지자에게로 날듯이, 정말 날듯이 뛰어왔을까? 달려왔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원래 생길 수 있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남편이 늙었다니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기르다 보니까 그 아이를 기르면서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된 게 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내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만 안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뭘 봤냐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이를 볼 때마다 그게 자기의 신앙의 간증이고 그게 자기의 신앙의 열매고, 그걸 볼 때마다, 아이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인식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 닥쳤을 때 작은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더니 큰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엎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갈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막 어떤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났어요.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갈리죠. 주저앉고 어려워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그 교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정말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의지했던 사람. 여기서 두 번째,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건 뭐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의 태도를 아이가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바라보게 되고,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였거든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지역에서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 교회, 그 아버지 교회인가에서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찬혁이에요. 남자아이가, 남매가 이제 가수인데, 찬혁이가 사춘기 때 너무 많이 싸웠다는, 자기랑 말도 안 되고 막 하루 종일 싸우고 막, 그 선교사인데 가정이 막 정말 지옥처럼 막 이렇게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자기가 묵상하는데 찬혁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줘야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찬혁이 그 자기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앞으로 그렇게 대하겠다, 잘못했다, 그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때 뭘 느꼈냐면, 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고집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하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아이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닮게 돼 있어요. 그거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질 건가,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자녀도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닥칠 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여 붙잡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주제가 이겁니다.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이 주께 있다는 걸 믿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자녀에게 축복을 남겨주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삶을, 귀한 여인이라 칭함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한 누구누구야, 우리 이름 앞에 이런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귀한 누구누구, 귀한 누구누구.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귀한 삶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귀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우리 좀 같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212장입니다.